누군가는 주일에 교회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 분들이 있어요. 어딘가의 땅에서. 또 뭐 그런 멀리 아니더라도 우리 가까이에서 교회 한번 나가는 것이 소원인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방해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축복하고요. 우리의 인생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지분이 커져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지분이 100%라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내 인생의 지분은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대주주가 하나님이신가 나인가? 대주주가 내가 되면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지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대주주가 되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가 가는 길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심지어 내게 나타난 모든 문제와 질병과 모든 고난까지도 하나님 책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손에 다 쥐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도 내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내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대는 질문을 해요. 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100번 양보해 줍니다. 그래, 하나님은 계시다 치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이요, 가끔은, 아니 점점 시대가 갈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점점 깊게 침투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어디 계신가?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왜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저는 이 질문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한 가지를 꼽아 보라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빠른 시대의 흐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의 흐름이 너무 빨라요. 특히 한국에는요, 급해. 빠른 정도가 아니라 급해. 요즘 택배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1박 2일이면 뭐 척하고 그냥 바로 배달이 됩니다. 그 허브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인프라가 너무 잘 구축이 됐죠. 뭐 택배 회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우체국이나 가까운 편의점만 가도 택배를 보낼 수 있어요. 다음 날이면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모자랐나 봐. 쿠팡 밤에 시키면 다음날 아침에 와. 마켓컬리. 우리나라 사람들 참 진짜 급해요. 만약에 이제 택배가 이틀 만에 안 오면 전화해요. 왜 3일이 됐는데 안 오냐고. 기사님 다쳤냐고.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라면을 끓여도요, 그 스프를 넣으면 끓는 점이 낮아져서 물이 빨리 끓는다고 스프 먼저 넣는 사람들 있죠. 저예요. 그냥 물 다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프 넣으면 그게 제일 맛있다고 라면 끓이는 방법에서 다 써있잖아요. 석학이신 분들이 연구하고 맛보고 고민해서 레시피를 적어놓은 건데 그거 다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빨리 하면 돼 하고 그냥 스프 넣어버리고 끓어버리는 겁니다. 빨리 먹으면 장땡인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응답이라는 그 자판기에서 뭔가 뚝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응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게 기도이며 응답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응답을 얻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인내의 시간이란 게 필요해요. 근데 시대는 잘못 해석하죠. 너무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기에 좀 맞춰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딱 하고 응답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너무 빠른 것에 익숙해져서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셔? 거기에 무언가 잘못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에서 시작해서 시험도 들고요,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심플한 것, 세련된 것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것,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몸에 습득해 나가고 체휼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번거로움 속에 미학이 있더라고요. 너무 단조로운 거, 간단한 것도 물론 좋은데 번거로움 속에 미학이 있더라고요. 아까 라면 잠깐 이야기했지만 번거롭더라도 그 시간을 지켰을 때 그 라면이 맛이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아빠는 애들 라면 끓여줘요. 근데 엄마는 쌀 불려요, 밥 해요, 국 해요, 반찬도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우 차린 게 없지 얘들아, 이렇게 엄마예요. 번거롭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고 미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캠핑을 좋아하는데 제 차가 SUV거든요. 트렁크에 짐을 다 실어도 모자라요. 애기들 자리까지 뺏어요. 접어. 2열 접어. 다 때려 넣어. 그것도 모자라서 그 천장 위에다가 루프백을 넣습니다. 그 안에 다 때려 넣어요. 참 번거로워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쉼이에요. 그렇게 번거롭게 다 집어넣고 가서 다 풀고 그것도 끝나면 다 철수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 여름에 참 힘든 한번 시기를 보내봤는데 어쨌든 그 속에 미학이 있더라고요. 번거로움 속에. 예배는 안 그런가요? 예배에 오시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예배에 오려고 시간 맞춰서 남들 다 쉬는 주일에, 일요일에 알람 2개, 3개, 뭐 어떤 사람은 일어나기 힘든 사람은 5개 맞춰가면서 힘들게 눈 떠서 머리도 감고 아닌가, 머리는 안 감았나요? 화장도 하고 뭐도 하고 저것도 하고 번거롭게 오잖아요. 버스 타, 지하철 타, 갈아타야 돼. 와서 예배도 깔끔하게 딱 뭐 몇 시에 딱 끝나면 좋겠는데 예배는 점점 막 길어져. 제가 요즘에 보니까 설교가 제가 칼같이 끝냈거든요. 30분 안에. 근데 어느 순간 40분 넘어가더니 46분, 47분 이렇게 찍히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최대한 빨리 줄여볼게요. 근데 이게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집에 손님이 오시면 뭐라도 하나 더 꺼내드리려고 하잖아요. 뭔가 대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자는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든 믿음으로 잘 이 힘든 시기를 살아내보자는 그런 마음이지 않은가 싶은데 잘 줄여볼게요. 누군가 봉사를 해요, 교회에서. 그럼 더 일찍 나와야 돼. 봉사를 하면서 또 뭐 이렇게 교사분들 간에 또 이렇게 좋은 일도 있지만 좀 관계에 껄끄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시간 써, 에너지 써, 때로는 물질도 써야 돼요. 어제 전도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용인에서 건대까지 왔어요. 어떤 사람은 인천에서 건대까지 왔어요. 번거롭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요? 꼭 해야 돼요? 버스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집에 꼭 와서 시간 내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씻으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번거로운 거예요. 주님 아시죠? 이 한 단어 안에 한 방에 끝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기도 시간이 필요하지? 너무 빠른 것에, 인스턴트에 그런 어떤 편의점 신앙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진득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깊게 뿌리내리면서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깊게 뿌리내리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동행하길 원하시고 보호하시길 원하십니다. 무언가가 더디 되는 것 같아도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아시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집에 가는 길목에 전봇대가 하나 큰 게 세워져 있어요. 어느 날 누군가 큰 쓰레기 봉투를 하나 갖다 놓기 시작했는데 여기가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장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나 갖다 놓은 쓰레기 봉투가 다음날 돼 보니까 3개가 돼 있고 10개가 돼 있고 치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점점 쓰레기는 많아져. 길 가다가 거기다가 쓰레기 한번 버려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나만 있어요? 난 있는데 여기 쓰레기 버려도 되나 봐. 그렇게 하면서 그게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거예요. 어느 건물 하나에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그 동네가 점점 황폐해진다는 이야기죠.
1984년에 뉴욕 지하철에서 누군가 지하철에다가 낙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그때는 스크린도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바로 그냥 지하철 섰을 때 문 열리면 타면 되는 건데, 누군가 이제 낙서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누군가 덧칠을 하고 막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점점 지하철이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못생겨져 가는 거고, 좀 이게 좀 누가 보기에도 보기 흉한 그런 지하철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뉴욕 지하철 안에서만 1년에 강력범죄가 15,000건이 발생했다 그래요. 그리고 뉴욕 안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의 90%가 지하철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지하철이 이 꼴이니 여기서는 범죄가 일어나도 돼. 작은 낙서 하나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뉴욕 경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88년에 작은 수를 하나 써요. 뭐냐면 큰 게 아니라 그 낙서를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숙자분들이 누워있던 장소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치우는 거예요. 누군가 침 한 번 뱉고 간 장소에 다음 사람도 뱉고 또 뱉고 할 수 있는 그곳을 싹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작은 변화에 놀라운 큰 변화가 따라왔는데 그 90%의 범죄가 10%대로 떨어진 거예요. 80%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 큰 것, 대단한 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효과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니에요. 큰 게 아니더라도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책상에 앉으면 뭐부터 해요? 주변 정리부터 하잖아요. 괜히 책상 정리부터 하잖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면 자꾸 쌓이더라고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 세탁 하는 거, 입었던 옷들을 한번 아무데나 벗기 시작하면 거기다 계속 벗게 되고, 설거지가 하나 쌓이게 되면 거기에 이어서 쌓이게 되고, 저희 집에도 깨진 유리창이 있거든요. 아들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해요. 저도 플러스 알파. 애들이 어질러 놓은 데다가 나도 여기다가 양말 하나 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만 냅두면은 계속 그렇게 창고가 되는 거야. 뭐라도 하나 치우기 시작해야죠. 양말이라도 하나 치우기 시작해야죠. 설거지 하려고 그릇이라도 하나 닦다 보면 다 닦게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내 신앙에 깨진 유리창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안에 깨진 유리창, 그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작은 거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그 모든 근원이 해결되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의심이 큰 불신이 되더라고요. 작은 귀차니즘이, 신앙에서 작은 귀차니즘이 내 신앙을 말아먹게 되더라고요.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예배하지 못가게 만드는 그런 깨진 유리창을 청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깨진 유리창이 있으니 겉만 번지르르한 것 같지 안에 깨진 유리창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지금 우리의 삶이 괜찮지 않다고 진단하시는 겁니다.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큰 변화가 어디서 시작된다고? 거창한 거, 내가 못하던 이거 모두 해야지 그런 거창한 것에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가 쉽다 그랬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렇게 통과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4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안은 뭐 쉽게 들어갔나요? 요단강은 쉽게 건넜나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란 저항이 있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있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내 삶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려고 할 때 저항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세요. 예상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요. 다음 판이라는 것은요, 다음 스테이지라는 것은요, 쉽게 오지 않아요. 젠틀하게 오지 않고요, 부드럽게 오지 않아요. 싸워서 전쟁에서 쟁취하는 것이 새 판입니다. 처음으로 음속을 돌파했을 때 1947년에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시험 테스트를 하는데 음속을 통과해야 그 대기권을 그 비행기 속도가 음속을 돌파해야 그 추진력을 받고 달까지 갈 수 있겠는데 아무도 여태까지 음속을 돌파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척 예거라고 하는 비행사가 1급 비밀리에 임무를 띄고 그 우주 비행선에 앉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쏘아 올려질 때 두려워서 꺼버렸어요. 취소했어요. 나사 다 풀리는 것 같고 이러다가 비행기 뭐 몇십억 몇백억 하는 비행기 보존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 하나 보존 못하겠다. 취소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캔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띠고 임무를 띠고 그 비행사가 음속을 돌파하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죠. 심하게 흔들리는데 그 레버를 내리지 않았어요. 끝내 음속을 돌파하죠. 이제 속도계는 끝을 향해 닿아 버렸어요. 이제 속도가 뭔지도 모르겠어. 음속을 돌파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기권을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딱 통과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진동 그런 진동이 없었는데 대기권을 넘어가고 나니까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더래요. 눈앞에 별이 펼쳐지고 달이 펼쳐져 있고 저쪽에는 태양이 떠 있고 저 아래 지구가 보이는데 속도가 그렇게 빠른데 그런 평강을 누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평강을 누려도 되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뛰어넘기 전에요. 담을 뛰어넘기 전에 나사가 풀릴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될까? 될 것인가? 안 될 것 같은데 돌파를 하려고만 하면 바로 앞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기만 하면 다음 판인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떨림.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두려움이란 게 익숙해요. 익숙한 불안함. 그 불안이 익숙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된 게 익숙해.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판을 넘어가기에 앞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환경이 주는 두려움이고 속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이 응원하고 계시고 내 사랑하는 상속자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잘 되길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앞에 담이 있다면 담 앞에서 좌절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훌훌 털어나서 담을 뛰어넘을 준비를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담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18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3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미국의 한 청년이 가족과 함께 젊었을 때 이제 이민을 가는 겁니다. 20대 초반에. 뭐 바쁘겠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다른 그런 문화권에서 생활을 하느라고 적응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까 하면서 꿈을 찾습니다. 나는 회계사가 되어야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회계사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CPA 공부를 합니다. 합격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법인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회계사들이 꿈꿨던 미국의 5대 법인이 있는데 이 1, 2, 3, 4, 5에 들어가는 회계법인에 들어가고 싶다 해서 CPA 통과하고
이제 그 회사마다 원서를 넣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1, 2, 3, 4, 5위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다 연락이 온 거예요. 다 붙은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그 1, 2, 3, 4, 5위 회사 중에서? 1위 회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5대 법인에 들어가는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1위에서 5위는 연봉 차이가 클 거 아니에요?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1위 회사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가 그 회계에서 얼마나 바빠요. 들어가면 주일 성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뭐라고요? 1위 회사 그냥 가면 되는 건가요? 그 청년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5위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일 성수를 지키고 싶은 문제라면 우리 회사에서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나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더 고민 안 하고 그냥 5위 회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어요. 주변에서 별 얘기 다 했겠죠. 1위 회사를 가야지.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연봉이 얼만데, 차이가 얼만데 그 5위 회사를 들어갔냐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나갈 수 있을 때가 왜 없겠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꼭 그렇게 주일 성수 지켜가겠다고 5위 회사를 들어가냐고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사건이 하나 터져요. 뭐냐면 들어가고 싶었던 그 1위 회사에서 분식 회계 사건이 드러나면서 터집니다. 그리고 그 1위 회사가 문을 닫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순위가 밀려나게 되겠죠? 2, 3, 4, 5위가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되는데 3위 회사랑 4위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단숨에 1위 회사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꼴등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1등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 33절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누구였는데요? 목동이었어요. 목동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 누가 걸음이 튼튼해서 발에 근육이 많아서 왕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튼튼하다고 그게 되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떤 자리는, 어떤 포지션은요, 어떤 포지션의 고저를, 높고 낮음을 차치하고 어떤 포지션은요, 물론 사람이 자기의 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식의 지식으로 갈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더라고요.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포지션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포지션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한번 코 깬 인생들,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는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암사슴에 발 같게 하여 주셔서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그곳으로 가고 싶다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주일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가치가 이 안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요, 시편 18편에 있는 앞절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오늘 찬양도 같이 했는데요, 1,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맞죠. 정답이죠. 근데 이 시대는 이게 정답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조차도 누구에게 현현해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마치 자기를 그렇게 부르라는 듯이 자기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부르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직접적으로 안 불렀어요. 돌려서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그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었나요? 처음에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내 엄마의 하나님이었고, 내 아빠의 하나님이었고, 내 교회의 하나님이었고, 내 목사님의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 되어 왔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요? 내 하나님 맞죠? 근데 정말 내 하나님 맞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 믿음에 선을 그어놓고 이 선 너머의 믿음의 기도는 안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의 기도는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이상의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만난 하나님, 교회가 만난 하나님, 누가 만난 하나님, 간증해서 들은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 되어가면서 신앙의 힘도 잃고요, 믿음도 잃어져 가고요, 희미해져 가고요. 결국 믿음이 힘을 쓰고 발휘해야 할 상황을 만났을 때 정작 믿음이 워킹이 안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량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한번 한 주간, 꼭 한 주가 아니어도 삶에 믿음의 도전이 찾아올 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안 될 거야 지레짐작하고 두렵고 겁먹어서 포기해 버리는 게 아니라 한번 펀치를 날려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눌리면서 살아갈 수만은 없잖아요. 문제가 올 때마다 적당히 믿음 있는 척하면서 지나오고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하면서, 물론 기도 받아야죠. 그렇게 피해갈 때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현재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다른 문제로, 다른 옷을 입고 찾아오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몰아내고 밀어내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내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 알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편 34편입니다. 우리 올해 24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한번 맛보아 찍어서 맛보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하고 요거 정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네 정도가 아니라 더 크게 응답하실, 내가 기도한 것 외에도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좌표에서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담을 뛰어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참 진짜 자신의 간증인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이거든요.
여태까지는 도망 다니기 바빴어요. 여태까지는 피해 다니기 바빴어요. 그런데 그 위경을 건지신 하나님,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태까지는 방어태세였거든요. 여태까지는 두드려 맞기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어태세에서 공격태세로 전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을 뛰어넘게 하셨죠. 마침내 그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그를 높은 곳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담은 한계예요. 육신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질병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학업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경험의 한계일 수도 있고 비전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지혜와 지식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주님, 왜요? Why me? 왜 나예요? Why did it happen?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 담을 만났을 때.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공감한다고 해서 얼마나 힘을 얻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위로이며 공감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그 담이 실제로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주님이 그 담을 이미 허물어 두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허물어졌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내 고통의 문제, 내 고난의 문제 가운데 공감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고 끝내시기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담을 뛰어넘고 새 판에 진입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우리가 평가절하 끌어내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담을 만났다면요. 이제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시기예요.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들, 우리가 잘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는 모르지만 내 영적인 창고 안에서 차곡차곡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 일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믿음이 활성화될 시기예요. 믿음이 액티베이트 될 시기예요. 믿음이 워킹할 시간이에요. 들은 말씀을 살아낼 시기가 온 것입니다. 예배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말씀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기도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 되어져서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담 너머에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그 여호와 이레는 담을 뛰어넘는 자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담 앞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적군을 향해 달리며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담은 이미 허물어져 있거든요. 그냥 요단강처럼 건너면 되는 거예요. 건너세요. 여호수아처럼 한 걸음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강이 갈라지고 다음 판으로 진입되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말씀을 의지하면서 몰아내 담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